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아름다운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말씀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일이 있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시고, 비록 내게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가진 자녀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늠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첫째 주일은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한 지 21주년 되는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꿈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꿈을 실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코로나19로 영적 나태함과 안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든 이 땅에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19로 영적 나태함과 안주함에 빠질까봐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타선과 습관에 젖어서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든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10시고요. 2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락다운이 조금씩 풀려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으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나 청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 후에 함께 뷔페와 떡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으면 사역자들이 정성스럽게 생일떡을 준비해서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희 안수 집사님, 임미연 권사님 가정이 라이드로 이사를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된 지 21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10의 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 예물과 비전하우스 성금과 하나님 각 지역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린 목적대로 쓰여지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기사에서 최근에 읽은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패턴을 많이 바꾸어 놓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면 상대적인 경제 상실감으로 인해 분노와 울분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은 후에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라는 이 역할이 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이렇게 울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교회는 그 울분과 분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둘람 굴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환난을 당하고 하나같이 억울하고 하나같이 울분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굴로 모여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몸을 부딪힙니다. 동굴이 아무리 넓다 해도 그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상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아둘람 이 동굴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 많고 문제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 원통한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서 400명가량이 점점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이 다스리시는 이 통일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이 훗날 배출된 것으로 보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은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회복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이 회복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아둘람 이 동굴의 공동체처럼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교회 현장에서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교회를 문제점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세속화가 되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아둘람 이 공동체 동굴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둘람 동굴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온순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라마나요스로 보냈을 때에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는 당시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전령들이 그 라마나요스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그들의 수령이 선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즉 전령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라마나옅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표출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세상에 발가벗겨진 사이비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말씀을 전하러 방문을 해보면 교회 입구에 큰 대자보와 같은 종이에 이런 타이틀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천지와 이단 종파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출입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사무엘상 19장에서 라마나요새 공동체와 같이 잘못된 지령을 받고 다윗을 죽이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던 전령들이 그 라마나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캐톨릭의 한 신부님이 이단을 연구하는 신부님인데 신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신천지 성도 가운데 약 30% 이상이 캐톨릭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천지의 성도들 가운데 최소 20% 넘는 사람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건강한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천지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서로 감싸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 그곳에 가서 무엇을 느꼈어요? 사랑을.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없음을 첫 번째로는 그런 이단이 교회에 찾아오면 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면 기존 교회가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마나요새 공동체처럼 아둘람 굴의 공동체처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상한 곳에서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마귀가 기회를 엿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 뱀이 그 두 사람을 꼬드겨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수를 먹게 해요. 그런데 그 먹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에 똑같은 시험을 해요.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시험할 때 무슨 시험을 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의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신하들,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아둘람 공동체의 멤버들. 사울의 신하를 보면 환경적으로는 대박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고 그로 통하여서 신뢰를 받고 있는 신하들 아닙니까? 궁궐에서 호의코식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환경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에서 지냈던 사울의 신하들은 패망의 수채길로 넘어졌고, 그렇게 열악한 아둘람 공동체에서 지냈던 다윗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물로 배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대원 시험을 치고 이제 1학년 입학을 해서 사역지를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져서 사역지에 갔는데, 선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전도사 가끔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 설교할 기회가 오는데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설교를 너무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를 너무 죽을 써도 안 된대요. 설교를 너무 죽쓰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또 너무 잘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전도사를 잘할 수 있는 처세술이라고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영향력 아래 전혀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둘람 동굴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지형이에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갔던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다른 은신처 산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쫓겨가면서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왜 마음 가운데 울분과 분노가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구테타를 당하여서 왕권을 빼앗긴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하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울분을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더 본질적인 문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인데 제 전공이 성경이에요. 저는 사실 상담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제가 부전공했던 것은 사회복지인데요, 성도들이 저에게 성경에 관한 내용을 묻는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를 상담사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교회예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데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관심사 때문에 다퉈요. 그 관심사가 대부분이 자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말에 대한 실수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몇 날 며칠씩 문자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왜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다투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맞지요, 내가 틀리지 않았지요, 편들어 달라는 거예요. 편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곳에 관심을 갖느냐, 내가 어떤 곳으로 시선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온통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 아이 좋은 학교 가는 게 목적이고,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관심사예요? 내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웃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그것이 되다가 어느 날은 왜 안 돼요? 순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것으로 포인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목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명랑한 아이였어요. 놀기를 좋아했고요, 적극적이고요. 한때는 그랬다니까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와야 된다고, 병복이가 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했고요. 친구 좋아하고 끊임없이 친구를 데려다 재우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순간부터 제 가슴에는 화살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내 마음 한편으로 화살이 꽂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아파가지고 빼려고 해도 아프고 그냥 내버려둬도 아파요.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1주년이 되어졌는데 그 21주년 가운데 제가 많은 시간을 함께해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도 가슴이 아팠고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제 가슴에 화살 하나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빼도 아프고 그냥 두어도 아픈데, 만약에 이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아픔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까지 아픔을 감내하고 참고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요, 너무나 주변 잡기에 예수 믿고 복받아 보자,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보자, 예수 믿고 성공해보자, 예수 믿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보자, 이런 데에 마음을 쓰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피할 방법도 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픔과 울분,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화밖에 없는데 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목사님 예배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못 보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뵈서 좋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현장에 생동감이 떨어지고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은혜가 반감되어진다고, 빨리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권사님이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제게 깜짝 놀랄 고백을 해요. 권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계신다라고. 그러면서 저는 매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정오 기도회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기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대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환경이, 이 현실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상처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 그 상처 그대로 다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를 조금만 바꾸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창립 21주년인데요 이제 21살이에요 청년인데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하나님 세상의 관심사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상처받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라마나요새 공동체처럼 울분과 분노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드니 땅에 세워진 지 21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울분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아둘람 공동체처럼, 나마나요새 공동체처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상처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상처 많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또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의 귀를 기울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